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 두 번째 예고와 함께 또 누가 더 큰 자일까 하는 그런 논쟁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사실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그런 독선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특히 당시 예수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흩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치유함,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 모습들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챙기시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하지 않나,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3년 동안 행동하면서 아직 뭐 3년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 2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모습에 있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과 그냥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과는 차이점을 두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떤 교수님의 밑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생겼을 것입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38절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 왜 우리를 따르라 했을 때 안 따른다 했을 때 제가 그것을 그럼 너 이런 능력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우월감, 그런 어떤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 배타적인 모습들, 너희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나를 위한 자다. 나를 위한 자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장차 너희에게 임할 상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너희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람들과 너희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즉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독선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바른 신앙,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의 보고를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활동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치고 지금 당장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 아마도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동거하며 말씀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공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로 하여금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소속됐다라는 그러한 소속감을 지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만 믿고 난 뒤에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능력을 체험한 그때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때 당시 믿음의 확신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전도단을 구성하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70인들이 복음 사역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쁘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가 즉시 비방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 믿음은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 행하는 것보다 능력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더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능력을 너희 내면에 잘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내면 속에 간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송받을 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도 했던 능력인데 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던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단 하루아침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너희와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모습 너희가 계속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너희가 유지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던 것도 사라질 것이다. 바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 간직해야, 그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너희 배타적인 그러한 독선적인 그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배타적인 그런 모습, 독선적인 모습 갖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이해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을 잃지 않으려면, 성도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하는 것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또는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계속 매 구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또 배반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런 말로 연약하고 미미한 신앙,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미미한 사람을, 미미한 신앙인을 유혹해서 배교하게 하거나 예수님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 떠나게 하거나 또 무시하고 배척해서 마음의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죄의 습성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어떤 모습 갖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또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가가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신체 일부에서 떼어내거나 연자맷돌을 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에서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연자맷돌을 맨다라는 것,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은 어떤 형벌입니다. 매우 큰 어떤 폐륜화와 같은 그러한 죄를 졌거나 공공의 커다란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극악무도한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사소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죄를 진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런 형벌이, 사형 방법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나 헬라,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 있던 나라들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사용 방법입니다. 결국 이 같은 무지막지한 형벌을 제시한 것은 제자 무리에 속했든 속하지 않든 그리고 아주 미미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 없는 자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육체적 형벌이 죽음 이후에 내려지는 형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범죄하게 하는 육체의 손이나 발, 눈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내버리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말은 우리가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이 하늘의 상을 잇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실제 가운데 제일 민감한 감각인 손, 발,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들어서 사람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죄의 원인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있다. 내 손, 내 발, 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너의 내부에서, 너 안에 먼저 있으니 그것을 먼저 찾으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욕심이나 충동 등이 신체 일부에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적인 의식이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 버리고 제거하고 잘라내버리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이 바로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러한 습성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 회개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상을 잃지 말고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상을 잃지 말고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색깔을 잃어버리면 주어진 상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 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설명할 때 소금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을 언급하신 이유는 소금에는 특유한 그 자체 특유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점은 맛입니다. 그리고 결속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금이 지닌 아주 특이한 성질로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을 언급한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지니는 독특한 짠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짠맛은 자신을 녹여 보이지 않게 하지만 모든 음식에 자신의 맛을 끝까지 드러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는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서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 말라 반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부모도 자식을 이기지 못해, 아들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소금 장수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집살이를 매우 고되게 시켰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소금 장수 부부가 딸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묘안을 찾아서 시부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장수가 이 진수성찬에 한 가지 부족하게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모든 반찬에 이 진수성찬에 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소금을 하나도 안 뿌렸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으니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시부모는 성의 때문에 밥은 먹긴 했지만 몇 숟갈 뜨지 않고 이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소금 장수가 혹시 차린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냐 묻습니다.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려놨는데 뭐 부족한 거 있냐, 원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냐라고 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있던 그 사돈에게 이 소금 장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돈어른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음식이 모두 싱거워서 못 드시겠지요.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저희 같은 소금 장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사돈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잘 사는 우리가 더 소중한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막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의 며느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아주 특이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유의 짠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소금의 짠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실된 그러한 색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너희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맛을 내고 분명한 향기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만의 우리만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간직해야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다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특유한 성질은 무엇입니까? 결속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특이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소금이 가진 뭉치는 성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 한 알갱이로는 그 존재가 참 미약합니다. 아무 소용도 아무 의미도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 알갱이들이 모이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은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딱 놓아두면 어떻습니까? 오래 두면, 한 곳에 소금을 모아서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딱딱해집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소금을 모아놓고 뭉쳐놓게 되면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연합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알갱이의 소금으로 맛을 온전히 낼 수 없지만 연합한 소금은 그 맛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한두 알갱이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많은 알갱이의 소금이 연합이 되면, 딱딱하게 되면 참 돌덩이처럼 뭉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한두 사람의 영향보다는 성도가 함께 모이고 연합할 때 그 연합력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뭉치고 똘똘 뭉치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한 주간 지났던 일들,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잘할 때, 결속력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내가 잘났지,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 아니라 우리가 한 거지,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모습은, 그 교회는 더 단단해져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듣게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참 잘했다.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제가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함께해야 더 큰 상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만 잘났다, 너희만 잘했다라고 이런 이야기,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 서로 돕고 서로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함께 더 좋은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죄악된 근원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을 흔들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달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해야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